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그들이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뛰어나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맞이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좋지 않은 감정 중에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럴 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하죠?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나는 먹었을 뿐입니다.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하와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와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그럴 때 하와도 역시 뱀 탓을 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뱀 탓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그리고 계속 되물려지는 특징은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누구 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볼지라도 또는 정치인들을 보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지라도 예,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누구 때문이라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누가 그랬노라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에 잘 되면 제 탓이고 못 되면 누구 탓이라고요? 조상 탓이다. 이 말은 내가 성공했으면 그 공을 내게로 돌린대, 내가 실패하고 안 될 때는 누구 탓으로 또는 운명 탓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고 다 떠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상처를 받으면서 삽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잘 키우고 우리에게 나름대로 누구보다 잘 되게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또 나에게 상처를 주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상처를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상처를 상처로 남겨두면 그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면서 자꾸 누구 때문에 누구 탓하면서 원망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 인생을 소비시키는 거예요. 자기 그 중요한 시간들을 거기에 소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입고 살면서도 그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노력합니다. 더 힘을 씁니다. 더 사람들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더 열정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성공한 그 인생이 되고 난 후에는 내가 이만큼 되어진 것이 지난날 내게 아픔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오늘 내가 이와 같이 되었노라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인생 중에 한 흔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상처로 그냥 부둥켜 안고 살면 우리 인생 전체를 상처 때문에 내 인생 망가뜨리고 상처 때문에 원망, 불평, 증오, 그러다 인생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일본 사람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몇 권의 책이 있어요. 그 중에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재계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고 또한 젊은이들의 스승이라고 불릴 정도의 유명한 기업의 회장입니다. 그 이름은 마스시타 고네스코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가난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근검 전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가난했던 덕분에 나는 작은 돈이라도 귀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회장이 되고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많이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정이었기 때문에 남의 자전거 점포에 들어가 자전거 수리하는 직공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한 덕분에 누구보다 열심히 배우려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배우는데 열정을 가지고 배웠습니다. 동시에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하여 많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르침 받고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인생 말년에 마시스타 정경숙이라는 배움의 터전을 설립하여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게끔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연약한 가운데 이제 어릴 적부터 그 연약한 중에 생활을 했는데 그분의 키는 165 정도의 몸무게는 61kg, 그러니까 아주 왜소하고 연약한 그런 가운데 이제 살게 되는데 그는 자기가 남보다 연약한 것을 탓하지 않고 그 연약한 것 덕분에 먹는 것이든 아니면 건강에 대해서 너무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잘 관리하는 가운데 95세 이상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얼마든지 탓할 것이 많습니다. 가난한 것을 탓할 수 있고 못 배운 것을 탓할 수 있고 몸이 연약한 것을 탓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탓하기보다는 나는 이러한 것 덕분에 오늘 내가 이와 같은 회장으로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탓하는 것보다 덕분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탓할 것을 나중에는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덕분에,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들로부터 받은 상처든 아니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못한 환경과 형편을 탓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조상들에 관해서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시간들을 얼마든지 상처를 상처로 부둥켜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성숙해질 수 있고 내 불우한 환경과 내 힘든 환경, 그것을 뛰어넘어 얼마든지 나중에 돌아서서 나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오늘 내가 이런 자리에 있고 내가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서 오늘 우리는 내 부모님이나 누구에 대해서 탓할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로 인하여 나를 탓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내 부모님에 대하여 내 조상에 대하여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참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오늘 무엇 때문에 누구 탓하고 이것을 뛰어넘어 오히려 나는 그것 때문에, 그 덕분에 오늘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할 정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왕 되었을 때 처음 그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기뻐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 그는 기브온으로 가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예배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할 때도 자기 필요한 것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의 그 일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자기보다는 백성들을 더 생각하고 배려했습니다. 덕망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와 귀, 영광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자가 되고 솔로몬은 누구보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된 후에 더 조심해야 돼요. 잘 되었을 때가 위기입니다.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더 겸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의 명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른 후에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 신들을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많은 여자들을 두고 방탕한 가운데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가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긴
몇 종류의 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33절을 보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겼다. 또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고 암몬의 신 밀곰을 섬겼다.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도 못했고 또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명성이 높아지고 그에게 모든 것이 풍족해졌을 때 오히려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 섬기고 오히려 방탕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 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예언적인 행동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아이야가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과 둘이 같이 들에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이 12조각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각난 12조각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네가 이스라엘 10지파를 차지하는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만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겨우 한 지파만 차지하고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중심으로 왕이 되겠다 하는 예언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예언 그대로 되어졌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왕을 세우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 한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에 유다 왕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솔로몬 때에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잘못된 행위를 보시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심판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솔로몬 왕이 살아있는 생전에 나라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때 빼앗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4절, 35절 우리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여러분에게 34절 말씀 보면 솔로몬의 생전에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겠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에게 나라를 빼앗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어느 때 나라를 빼앗겠다고요? 너의 아들 때에 나라를 빼앗겠다. 그러면서 그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잘못은 누가 했느냐? 솔로몬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 숭배하고 그러면서 부도덕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받을 만한 보응을 받을 만한 일을 솔로몬이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잘못했으니까 솔로몬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 생전에 나라를 빼앗는 것이 아니고 아들 때에 가서 빼앗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생전이 아닌 그 다음 대로 미루시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연기하시는 것일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34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은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 섬기고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해졌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왕이 되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 솔로몬을 심판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다음으로 보류하시겠다고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였기 때문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생각하여 너의 생전에는 내가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겠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다윗의 덕을 본 셈입니다. 아버지 다윗 때문에 지금 생전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다음으로 보류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다윗의 덕을 톡톡히 보는 셈입니다.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덕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잘 두었기 때문에 아버지 덕을 보면서 다음 아들의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떠할까요? 르호보암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니까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가면서 왕국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큰 아버지의 나라가 10분의 9 정도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딴 사람이 왕이 되면서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지파는 겨우 유다 지파 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난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더 큰 지파를 차지하면서 큰 나라가 되는데 자기는 너무 작은 지파, 작은 나라가 되어버려요. 형편없이 지금 나라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권이 약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 숭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지 않고 정직한 길로 행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일 때문에 지금 본인이 당하는 시기 되었다. 자, 이렇게 볼 때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조상 탓입니까? 아니면 조상 탓이 아닙니까? 예, 조상 탓입니다. 자기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지금 본인이 그런 심판과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 탓이에요. 지금 아버지 때문에 지금 아들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조상 탓을 하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아버지 때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게 지금 물려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영향을 받고 조상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부모를 통해서 자손이 잘 되기도 한가 하면 부모를 통해서 자손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시기 될 수도 있어요. 자손이 잘 되어가는가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손이 있는가 하면,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가정이 있어요. 왜요? 그의 부모, 그의 조상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에 조상 탓한다는 것,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조상 탓하면서 그냥 내 삶이 그러거니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처럼 아들에게 덕을 물려주면서 그 아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다음으로 넘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있기도 하고, 솔로몬처럼 자식에게 심판과 보응을 물려주는 시기 될 수 있는 아버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나 조상들로부터 내게 내려오는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탓하면서 시간 보내고, 탓하면서 불행해지고, 탓하면서 내 인생 망가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위로부터 내려오는 좋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내 대에서 그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자녀, 후손들에게는 좋은 것이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항상 자손과 후손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한번 쭉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손, 후손 항상 같이 연결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시작하면 너의 집도 다 전체가 구원받는 가정이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은 함께 가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맹세하실 때도, 때로는 어떠한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혼자와 하지 않습니다. 너와 너희 후손과 언약을 맺노라. 가족이 같이 가요. 후손들이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나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의 후손까지도 복을 받으리라.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도 너만 기념하고 끝나라? 아니요, 너의 자손들까지도 기념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가운데 있는 그 돌멩이 12개를 그 지파의 족장들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쌓아놓고,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그 돌을 쌓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이 돌들의 무더기가 무엇이뇨 하고 물을 때라면 그때 이 요단강에서 벌어진 상황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 대만 기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기념할 수 있고, 우리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가족이 함께 가는 거예요. 후손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밀접한 관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8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반면에 의인의 후손, 정직한 자의 후손은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장 요약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여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 사람 때문에 자여손 천대까지 은혜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 숭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을 때 그때 그 아버지의 죄악을 자여손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후손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과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내 자녀들에게 복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저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잘 될 수도 있는가 하면 내 후손들이 점점 약해지고 쇠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좋은 것에 대해서는 오래도록 하게 하시지만 좋지 않은 것은 잠깐 끝내시겠다는 것,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바꾸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는 3, 4대 정도에 머물고 그 다음 보응할 것은 자손 1000대까지 심판하고 보응하겠다. 여러분, 그건 다 죽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좋은 것은, 은혜는 1000대까지 흘러가게끔 하지만 좋지 않는 것은 3, 4대로 끊어버리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사실은 우리 부모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격, 성품, 생활 방식, 삶의 태도, 습관,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알면서도 잘 못 바꾸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바꾸고 무엇인가 새롭게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힘든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가장 힘든 정복은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죽이는 거. 우리는 수없이 생각을 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바꿔야지, 새롭게 하지, 내 생각을 좀 새롭게 하지.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고집만 남고 그냥 자존심만 남고 그러면서 여전히 똑같이 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이 흘러가게끔 한다면 오늘 나를 바꾸고 나를 새롭게 하는 작업을 수없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한다, 때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변화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의 마음 생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상 탓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내가 내 자녀와 내 자손들에게 얼마든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탓할 수 있게끔 내 부모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고 좋은 것을 거둘 수 있게끔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하고, 이것 때문에 탓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건 우리가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러나 나로 인하여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탓할 수밖에 없는, 내 부모님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우리는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좋은 것을 물려주고 좋은 것을 거둘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고스란히 내 자녀들, 후손들에게 다 물려주는 시기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사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유산, 가장 위대한 유산은 내가 지금 당장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보다 내 자녀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유산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내 자녀들이 되도록 하는 것. 다윗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다윗을 생각해서 그 아들 솔로몬 때 생전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그 아버지의 좋은 영향력이 자녀에게 미쳐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무엇을 하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쌓아놓을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특별히 복 중에서 재물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내 물질을 심고 내 물질을 사용하고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필요성이 있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나 하나님 일에 헌신 봉사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우들 많은 분들을 만나봅니다. 어떤 분은 많이 기도를 하지 않는데도, 그렇다고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잘 풀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자 보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심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 덕택에 수월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열심히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아닌데 부모 덕에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심는 것이 없다면, 그러면 내 자녀들은 뭘 거두겠어요? 나는 내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있고 거두는 것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후손을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아무것도 심어놓은 것이 없다면 내 자녀들이 무엇을 거두겠는가? 무엇을 얻겠는가? 알고 보면 우리는 너무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그냥 나는 괜찮으니까, 내 부모님 영향으로 나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근데 내 자식 생각을 안 해요. 내 후손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탓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이 내 자녀와 내 후손들에 대하여 탓하게끔 만들 것이 아니라,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형편없게 됐고 내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했습니다, 이런 식의 흐름을 남겨둘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는 아무리 많은 상처와 내 삶에서 부모님을 탓할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는 그와 같이 만들지 말고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그들로부터 거둘 것들이 있도록 만들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세대는 몇 가지로 표현할 것이 있는데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부모와 자녀 세대는 다름질하는 경주, 계주와 같다. 바톤을 넘겨주는 계주와 같다. 여러분, 계주는 말 그대로 이어달리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잘 뛰면 그 잘 뛴 만큼의 영향을 받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달리는 사람이 실수로 넘어졌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 뛰어봐야 뒷공물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부모와 자녀의 세대는 마치 이와 같다. 부모가 잘 뛰었다면 자녀에게 잘 뛴 것에 대한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해서 잘못 뛰었다, 그러면 그 부담감을 고스란히 자녀에게 바톤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 흐르는 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무슨 이야기죠? 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 세대는 위에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을 흘러보내는가, 깨끗한 물을 흘러보낼 수도 있고 더러운 물을 흘러보낼 수도 있고, 오늘 우리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또 하나의 표현은 건물을 올리는, 건축하는 것과 같다. 건축은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어진 건물이 튼튼하면 그 위에 몇 층 더 증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세워져 있는 지금 건물이 튼튼하지 못하다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증축하여 올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가 좋은 터를 마련하고 아주 기초를 든든하게 해놓는 시기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산다면 내 자녀들은 그 위에 마음껏 건물을 쌓아 올릴 것입니다. 마음껏 증축하면서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술한 가운데 인생이 끝나면 그들은 다시 파고 다시 기초 놓고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면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천장이 내 자녀들에게는 발판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쌓아놓은 것을 그들이 발로 밟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나름대로의 그만한 기초를 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마 여러분도 다 같은 심정일 거예요. 나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고 내 천정이 저들의 발바닥이 될 정도로, 발로 밟는 바닥이 될 정도로 하나님, 내 자녀들은 그만큼 더 나보다는 더 잘되고 나보다는 더 높이 올라가는, 나보다는 더 존경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 부모의 기도고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저들이 얼마든지 쌓아 올릴 수 있는 단단한 기초가 되고 단단한 건물이 지어지면서 저들로 하여금 마음껏 쌓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일 때문에 솔로몬이 당할 그 심판을 그 다음 때로 미룰 수 있는, 그래서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다윗의 덕을 톡톡히 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조상 탓하는데 어떻게 탓할 수 있어요?
내 아버지로 인하여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생전에 이런 일이 없게 됐구나. 그런데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내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을 겪는구나, 내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나뉘어지고 내 백성들이 다 빼앗겨져서 저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내가 형편없는 약해진 왕이 되어버리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의 영향력, 우리 조상의 영향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탓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자녀들과 후손들이 정말 다윗처럼 다윗을 생각하여 하나님이 그 자손에게 은혜를 끼쳐주고 복을 주는 것처럼 오늘 그와 같은 역할, 그와 같은 영향력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나의 부모님 덕분에 오늘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내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 내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내 부모님이 그만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면서 그만큼 쌓아놓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심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삽니다. 이럴 수 있는 간증들이 우리 후손들에게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상 탓은 우리가 할 것 없지만 그러나 조상 탓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고스란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서 선한 것이 물려가게 하시고 좋은 것이 물려가게 하시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만한 일들을 행함으로 그 복이 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심음으로 저들이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를 향하여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의 부모님을 내게 있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과 간증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야기하세요. 우리 가정은 복 있는 가정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좋은 것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또한 우리 조상들로부터 탓할 수밖에 없고 또는 상처나 좋지 않은 것을 물려받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에 연연하면서 우리 인생을 불행한 가운데 그거 부둥켜 안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그 이상으로 뛰어넘는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는 탓할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존경하는 부모,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 그러한 조상의 위치에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좋은 것을 물려주고 흘러 보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양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한번더 고백합니다.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다른 무엇을 물려주고자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내 자녀 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고 또한 저들을 위해서 복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쌓아놓을 수 있도록, 또한 저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이 우리를 탓할 것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내게 주신 것, 우리 조상들을 내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후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남은 여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만한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 하시는 감사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주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심고 저들이 거둘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이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조상 탓하면서 살지 않다. 하나님, 이제는 조상으로부터 은혜를 좋지 않은 것을 우리 내에서 끊고 하나님 축복들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흘러보내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으로 심으면서 저들이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합니다. 주님 영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우리는 복 있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예배당 건축에 참여하고 희망하는 분들은 앞자리로 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는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